할렐루야. 끄면 되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복된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들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이 우리 이제 전목사님 전화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것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럼 황당하잖아요. 어제는 기도가 더 됐어요. 근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칠판에 이렇게 많이 써져 있네. 다 목사님들이네요. 여기 적혀진 목사님들 중에 계신 분이 계세요? 조미경 목사님, 지금 없어요. 김여수 목사님, 박미수 목사님, 오김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많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러면 사역을 못 하잖아요. 안타까운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저에게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사가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 믿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안 쫓아갑니까? 안 나갑니까? 왜 새 방언을 모르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뱀을 집어 올리는 일들 속에서 해를 입지 않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씨름을 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손 얹은 즉 낫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의 표징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기도해주고, 그리고 났어요 그러면 안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가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 저에게도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랬던 중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만남의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 인생 속에서는 첫 번째는 학생 때, 그때 이제 70년대 학생 때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참 그때 하늘산 기도원이 붐이 일어날 때 대강당이 사용되어 이천성 목사님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 갔더니 한 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앞에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차도 그러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죠. 무덤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밍크 이불 있죠. 밍크 이불. 그거를 둘러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제 친구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걸어 올라가가지고 버스 내서 걸어 올라가서 가봤더니요 세상이 꽉 찼어요. 바닥에 앉을 때는 없고 이제 주변에 계단식으로 돼 있는 좌석 거기에만 앉을 자리가 있는데 그것도 저 뒤쪽만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짐보따리를 아무 데나 쳐박아두고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하고 성경책만 갖고 이제 막 준비 촬영하고 그러는 데인데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거기 딱 제가 무릎 꿇고 들어가면 학생 시절이니까요. 그때 좀 홀쭉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홀쭉해 지금도 노력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양쪽에 있는 분들이 허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있어. 그래서 가서 부탁을 해서 나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 은혜 받으려고 참 멀리서 왔는데 그냥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기 앉고 싶은데 내가 무릎만 꿇고 자로나 그러나 흔들리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은혜만 받을 테니 허락해달라고. 근데 안 돼요. 좁아서 안 돼요. 우리가 불편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번 있다. 아유 학생이 은혜 받으려고 저렇게 왔는데 우리가 조금 좀 불편해도 비켜줍시다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낮집회였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강사가 전하고 막 하는 일들 속에 이제 12시 반에 우리 기도합시다. 손 들고 두 손 들고 주의 수 외치고 기도합니다. 거기 18번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막 가면서 저를 안수하고 가요. 안수자들이 안수했구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제 혀가 이상해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때 방언도 받고 많은 은사를 경험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철야기도도 하고 혼자 학생이지만 철야기도 하고 싶고 새벽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는데 자꾸 혀가 딴 말이 나오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힘을 주고 하면서 한 국산품 애용 하는 마음으로 국산말만 썼어요. 오로지 국산말만 쓴 거예요. 하면서 막 힘은 들어가고 이거는 막 이상하게 자꾸 되는 것 같고 주여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잘못되는 것 같았어요. 막 혀가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데 한국말 우리 국산말로 다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3만 5천 명 다 안수하고 돌아오던 분이 저를 보더니 또 한 번 안수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확 풀리면서 어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방언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제 마음이 가슴 깊이 느끼게 하셨어요. 이게 내 사랑이다. 그리고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1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정신없이 기도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도 먹기 싫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산나무 가가지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저녁 예배 때 딱 왔어요. 그랬더니 제 자리가 사방팔방으로 한 1m는 자리가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저 무릎만 꿇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 가까이 오세요. 불편하게 막 좁게 앉지 마세요. 그냥 저는 여기 무릎만 꿇고 앉을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학생 때문에 여기서 안 쥐박힌 사람 없고 안 걷어차인 사람이 없어요. 저는 꼭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그게 너무 짧게 느껴졌는데 그 순간 제 몸은요 난리가 났었나 봐요. 주변에 아무것도 차인 사람 여기도 차이고 갈비도 안 나가길 다행인 거죠. 저 혼자 뒹굴었던 거예요. 그 뒹군 게 5시 반까지예요. 그 은혜가 제 학생 때 있었던 열등감이나 그리고 또한 제 스스로 몸이 안 좋았어요. 머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머리 두통이 365일 시작이 됐어요. 어느 정도 표현이냐면 헬멧을 365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토바이 헬멧을. 그 정도 중압감 가지고 정말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신학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때 제가 또 한 번의 경험을 하게 돼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학생 때 청년 때 계속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뜻을 모르겠던 거지. 이건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몇 번이나 포기했는지 몰라요. 몸 맨 나쁘고만 있고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읽어봤어요. 시편부터 읽어봤어요. 모르겠어요. 답답만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해서 그때는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경 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지금에 있는 청운 기도원이 있어요. 청운교회에서 하는 권지암 쪽이 있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인데 거기 가가지고 누가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거기 갔는데 지금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한 90세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참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주일 금식 잡고 갔는데 5일밖에 못했어요. 거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로지 기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4일째 되던 날 저녁에 제가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방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제가 딱 누우면 길이는 거의 조그만 1m 정도 차이 나고 혹은 2사람 누우면 맞을 정도. 그런데 제가 등에 기대고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일 내려가는 날입니다. 내일 내려가서 이제 금식을 이제 제가 마치고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일부러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민 속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올라오겠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눈 감고 있는데 비몽사몽이 된 거예요. 등에 베개를 받치고 다리는 펴고 그리고 이제 손은 모으고 그리고 등을 기대고서 있는데 잠깐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옛날 그 교자성이 있죠. 잔치할 때 주인공 앞에다가 상 차려 놓는 거. 그 교자상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직접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닭도 있고 옛날에는 삶은 닭을 잘 해놓고 그 배 위에다가 실, 고추 그거 그리고 또한 계란치단 꼼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국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맛있는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 마음의 감동에 이걸 먹으라. 그때 제 손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진짜 그 냄새나 이런 모든 것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잡으러 가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난 금식 중이고 난 하나님 말씀 먹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싶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선 그냥 누워서 자버렸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전사님이 거기서 은혜 받고 목회자 된 전사님이 마침 올라왔다고 설교를 맡기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권사님이 하시다가 그런데 그 전사님이 하신 설교가 지금도 생각나요. 유라블라고 광풍에 침몰하게 된 배의 일들 속에서 왜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느냐 이러면서 얼마나 강대상을 때리면서 소리를 치며 설교하시는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베드로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망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리고 나서 마치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이제 내려갑니다.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성경을 보게 만들어요. 창세기를 열게 만들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라는 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본 적도 배운 적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딱 보이더니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게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게 원시복음이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확인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요 6개월 동안은 밥을 먹어도 성경을 안 보면은 제가 허기가 져서 주저앉을 정도고 차라리 밥을 안 먹고 성경을 보면 힘이 나서 돌아다니고 상황이 계속 전개가 돼요. 그래서 앉으면 성경 보고 할 때마다 쉬는 시간이 있어서 성경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그때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다가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의 일들 속에 많은 경험들 속에 치유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또 방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어떤 분은 막 1년, 막 2년 씨름해가지고 방언 통역을 받았다는데 저는 그냥 방언 받은 거라고 얘기하다가 그리고 그냥 통역이 돼버렸어요. 제 방언은 그냥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방언은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년 동안 이상 기도했던 그분도 이제 목사님 돼서 목회하시는데 저기 손이 형님이 있었는데 영적 손이 형님이서 그분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나는 1년 동안 씨름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뭐 얘기하다가 어떻게 알아듣냐 제가 그랬거든요. 막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은 방언을 했어요. 방언 통역을 저는 못했어요. 근데 얘기하던 중에 이제 뭐 그거 지금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 그 전광판이 지나가듯이 그 방언의 내용이 쭉 지나가더라. 근데 그 내용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냥 저절로 됐어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주변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같이 있게 되면요 어느 날 같이 은혜 받대요. 그래서 이거 모여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많이지만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중대한 사건이었죠. 제가 목회의 일들 속에 탈진에 빠져서 그만둬야 되느냐,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느냐라는 갈림길에 있을 때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참 하나님 앞에 보면 왜 비전도 사라지고요, 꿈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게 되면 겁부터 나고 두려운 마음부터 생기고 그때 탈진에 빠지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교인이 무서워요. 참 교인이 무섭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일들 속에서 제 낙담되고 시달림 속에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제가 고3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기도하던 중에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고요. 나 부르셨으니까 그냥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니까 어디 가서 딱 택시 운전하고 이럴 수는 없고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지에 교회 사찰공원 이게 많이 나와요. 그거를 15장을 A4 용지에다 한 장 올려보내고 그 광고가 요 용지의 반 정도 되거든요. 반 정도 되는 요거를 15장 올려놓고 하나님 선정해 주세요. 나 가라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제 자신 스스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런지 몰라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강대상에서 이 강대상을 기대고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제1성전을 개척 94년도에 해가지고 제1성전을 96년도에 11월 달에 2년 만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한참 성장하고 막 이러던 중에 제가 탈진에 빠진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워서 기도하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강대상교회 그냥 길에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교인이 와서 기도하니까 제가 또 조용히 있었고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요새 너무 건강이 안 좋고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전국 다니면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더니 가요. 저는 여기서 강대상에서 그러고 있는 하나님 저 기도가 나한테 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저 목회 그만둘 건데 저는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왜 유독 저 교인의 기도를 내가 들리게 했을까? 내가 저걸 왜 듣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듣는 자의 복이라는 게 그래서 나와요. 잠언에도 보면 나오고 전도서에도 듣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근데 그렇게 듣는 귀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듣다가 이상하다. 저걸 왜 나한테 들리게 했을까? 그런 순간 저한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마음의 작은 감동이 생겨요. 저 기도대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우리 교인이 기도한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때 한참 역사가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원에 누군가 소개, 제 아는 선배님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참 뜨겁다.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가게 돼요. 거기서 저희 교인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앞으로 내가 건강이나 영적으로나 너무 힘드니까 신방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냥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저도 예배만 집중할 테니까 다른 거 못합니다. 첫째 주, 셋째 주는 무조건 기도원 갑니다.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목요일은 기도원 갑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교인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탈진에 빠진 과정 속에서 반토막이 되고 말썽 부리던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저는 목숨 걸고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 얘기를 하고서 기도하는데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기도 했는지 몰라요.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이 뭡니까? 라는 거지.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사실 제가 통합측 목사예요. 통합측 목사가 무게 잡는 데 일가견이잖아요. 저는 몸무게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잡고 있는 게 저희 특기예요. 근데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라고 그러진 않나? 흔들어야 되지 않나? 너무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기도에 힘이 부족하니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치유받고 기도 받으라고 교인들도 모시고 올라갔어요. 근데 손 들고 하라니 안 할 수도 없고 나를 볼 텐데 이 생각이에요. 나를 볼 텐데 손 들고
또 떨으라니 떨어야 돼. 이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떨으라니 떨어야지. 그러고선 떨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장로님이 이제 지금 연타하셨지만 장로님 계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그 막 손뼉 치고 막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 얼 싫어해요. 그분도 안동 양반이라 아주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손 들어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 시간을 알아요. 그 장로님이 기도 시간 몇 분 하고 일어난다. 왕무개 본사 몇 분 하고 일어난다. 제가 다 깨고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 야 지금쯤 왕무개 장로님 나갈 텐데 지금쯤 왕무개 본사님 나갈 텐데 주여 이거 흔들어내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갑자기 막 그렇게 막 3, 4개월 씨름하며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주 꼴보기도 싫어져. 뭐 세상의 빛들이 벗겨져가지고 뭐 세상의 빛을 뭐 비추기 뭐 이러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어. 그게 엄청 귀여웠는데 이제 꼴보기 싫어져. 그것도 가끔가다 욕도 있잖아요. 욕도 왜 다른 사람이 막 욕한다는 거는 그게 그분의 달란트고 하나님 말씀을 리얼하게 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그걸 소화시켜야지. 저를 알고서 이제 찾아온 같이 이제 속에서 찾아온 목사님들 망고를 제가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근데 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와, 그때 그렇게 기억을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이번 집회 마침 안 올라올래. 나 이제 때가 다 됐나 봐요. 나 이제 저 목사님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안 올라올 결심을 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너 기도하러 왔지? 예. 너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있어? 아니요. 야, 너 기도하고 네 마음과 네 영적 치유됐어? 너 영적 탈출 회복됐어? 막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너 내려갈래? 라는 감동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목사가 아니고요. 저분이 목사님이시고요. 나는 주의종이 아니고요. 평신도고요. 저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요. 주의종인 줄로 믿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이제 평신도입니다. 더더욱 평신도로 낮아져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기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참석하게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지냈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자,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떠오르는 거예요. 딱 떠세요. 이거 또 떠오르네. 떨어야지. 근데 한마디 그나는 거였어요. 그게 제게 확 들려온 거예요. 오늘은 손이 아파도 손 내리지 않고 떠는 사람에게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세요. 아멘 하는데 제 마음에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하는 거예요. 막 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한참만 매달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팔이 아파요. 내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 떨어도 되겠지. 근데 오늘은 팔이 아파도 끝까지 팔 흔들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능력이 많다랬지. 그럼 순종해야지. 하나님 주세요. 주님 내게 응답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요. 갑자기 팔 아프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 팔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또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제 팔을 누가 양쪽 요 팔 요 부분에 이 부분을 누가 행주 쥐 짜듯이 뒤트는 걸 느낀 거예요.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내팔 그러면서 굴르던데 그때 그 목사님 얘기가 치유기도 하다가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말 듣기도 전에 막 아프니까 뒹굴르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얘기했어. 저 좀 기도해서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다 그랬더니 팔이 막 누가 쥐어짜고 막 끊어지는 것 같이 통증이 있다 그랬더니 그 권능이 임하는 건데 더 기도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제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저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더 크게 하셨어요. 달라지고 있다면 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나오면 내 능력이고 안 나오면 네 믿음이야. 그런 마음 전에는요. 그래서 기도하고 네 믿음대로 낫고 알고 이거죠. 그런데 그때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기도하면 나아야 돼요. 안 간 게 이상한 거예요. 방언 받고 싶다는 건 기도해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전에는 기도하면서 날까 안 날까 고민했어요. 이거 안 나면 어떻게 하지? 근심도 돼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그게 하나의 역사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말씀 우리도 사람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나갈 테니까 교회 세우세요. 근데 본인들이 나가버려요. 나가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3, 4년 침체됐던 교회가요. 불과 3, 4개월 만에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인원이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3년도에 제가 회복이 되면서 2004년도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탈진에 빠지고 그럴 때 우리가 나가면 목사님 힘들어질 겁니다. 본인들이 그 당시에 한 30만 원, 4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나가면 재정적으로 되나 봅시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50만 원, 60만 원, 11조 하는 분들을 다시 보내주시고 그런데 재정은 그동안 한계 상황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우리가 씨름하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역사를 만나게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저의 간증이고 경험인데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생기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걸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온다 그러는데 왜 그 역사가 없냐 이거예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속상하잖아요. 왜 믿는 자들에게 표적 따른다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왜 누군 됩니까? 누군 안 됩니까? 약을 넣은 거예요. 왜 저거는 되고 나는 안 돼요? 이거예요. 저는 속상하잖아요. 왜 달린 거예요? 하나님 나도 되게 하옵소서. 왜 저분만 돼요? 나도 돼야지. 저 하나님 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성경의 말씀을 듣는데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식으로 들으면 사상이 나와요. 인본주의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와요. 거기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만 받고 마음으로만 느끼고 있어요. 감성적 신앙이죠. 이 관념론에 빠져요.
이상주의에 빠져요. 신념이 강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념만 믿다 보니까 망상은 되는데 이상은 있어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거기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불평해요? 가나안 땅에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일들 속에서 보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감정을 느끼는 현실이 더 집중하잖아요. 현실 집착이 되잖아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내 마음에 임하고 나를 주관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화가 이루어져요.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도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졌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 사장이 말씀하죠. 살았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생각에 죽고 내 마음에서 죽어요. 왜? 감정에 죽고요. 내 지식에 죽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도록 내가 믿고 신앙이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 속에서만 아무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콩이나 팥이나 따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성경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심정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손 없고 병든 사람이 손 없는데 왜 안 나요? 저분은 왜 나요? 저분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예요? 내가 등치도 커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저 사람 나보다 얼굴 못생겼대. 머리도 내가 더 많고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게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요, 낫는다고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해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첫 목회지를 87년도에 신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마치고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그것도 이제 시찰이나 이제 노회에서 그 교회는 어려워서 폐쇄하겠다고 이제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이제 결의를 한 상태에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많이 주셨어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앉자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놓고 하나님 기도해서 이분 낫게 해주세요. 이분 낫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감동이 들어요. 그 사람은 아픈 그대로 내게 나와 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이다. 무슨 소리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 감동이에요. 네가 그 사람 구원을 책임질 수 있냐? 제가 거기서 아멘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이 사람 인도할게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방울부터 막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래요. 전사님 다리가 시원해져요. 그래요? 그 사람 손을 떼려니까 아니 더 잡고 계세요. 더 잡고 계세요. 다리가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났어요. 그러면 그 교인도 좋아했어요. 지게잡대기 짚고 간신히 걸어서 발을 한 발자국 뛰기가 힘든 분이에요. 돌뿌리 작은 거에도 걸리면 넘어지는 분이에요. 얼굴에 늘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게잡대기 버리고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당시 시골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을 걸어 내려갔어요. 그 다음 날서부터 지게질을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할렐루야 하고 올 줄 알았더니 교회 하나요. 가서 건고에도 하나요.
결국 그분 그렇게 하다가 소천했어요. 제가 그때는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아니네요. 병치유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픔 그대로 와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좋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때서부터 내가 기도하는 걸 접어버렸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서 말씀 중심이다.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전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94년도에 제가 이제 충주 선일교를 개척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도 안 해줬어요. 아픈 사람한테 기도 안 해줬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안 해서 그대로 구원받으세요. 이게 제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그대로 하세요. 오로지 그랬어요. 근데 탈진에 빠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 다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에 소금이 마늘 맛을 잃어버리면 박해버리고 밟히나.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얘 맛을 안 내고 네 맘대로 하냐. 네가 뭐게 기도하고 자신감 있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한 건데 왜 네가 네 맘대로 하고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 제가 맛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맛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의 맛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맛은 뭡니까? 저의 종으로서의 맛도 있고 성도로서의 맛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맛을 내게 원할까요? 아주 징글징글한, 아주 떫은 맛, 시고 신 맛, 아주 정말 먹기가 역겨운 맛을 내기 원해요. 먹기 좋은 맛을 내기 원해. 향기로운 맛,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맛이 있잖아요. 어떤 맛을 내고 사세요? 이왕이면 복 있는 맛을 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내세요. 그게 너무 필요한 거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그때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기도 집회할 때 한 분이 와서 얘기해. 남자분이 눈깔 빠지는 줄 알아요. 눈깔이 별로 안 되는데 원래 눈인데 그날 어떤 분이 치과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치과 의사가 이제 어디가 아파요?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 그 이빨이 아니고 저쪽 이빨이요. 저쪽 이빨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치과에서도 이빨 연구 시간이야 이래야지. 그래야 되는데 치과 의사가 하도 이제 귀찮으니까 이게 눈깔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의사가 인정하는 용어를 쓸 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저 10년 동안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방언 못 받았다. 이거 오늘 꼭 받았으면 좋겠다. 받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 줄 테니까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손잡고 기도해요. 안수할 테니까. 그럼 받을 줄을 믿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어요. 자, 주 예수 외치고 기도해요. 하고 이제 기도 시켰어요. 기도하더라고요. 설명해서 손 얹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방언이 터지니까 이분이 방언하면서 기도할 때요. 겸손하게 손잡고 이렇게. 이분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잡고 기도해요. 주여 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안수하고. 이게 확 날라오는데요.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맞았어요. 눈은 안 맞고 다행이었어요. 눈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옆에서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어요.
나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시편 1편을 계속 딸딸딸 외웠어요. 복 있는 사람, 나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셔. 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목사로서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목사로서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야곱은 사랑받았잖아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 사랑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사랑받겠습니까? 목사로서 인정만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은사를 많이 행하면 내가 복 주리라.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찾아봐도 없고요. 한마디 나와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그래? 내가 너 모르겠다? 너 누구냐?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그 고민하다 기도에다가 성경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 심하다, 섬이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땀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여, 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능력도 좋지만 은사도 좋지만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땀을 기업으로 받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땀 주세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더라. 하나님, 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싶어요. 그러니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성품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시는 속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머무는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고집이 앞서고요, 내 하집이 앞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생각으로 풀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서가 네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내가 복음이 있다 그러죠. 내가 복음 뭐예요?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은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간증할 때 맨날 달게만 줘요? 그럼 당뇨병 걸리죠. 맨날 쓰게만 줄 수는 없죠. 맨날 맵게만 줄 수는 없죠. 고루고루 섞어서 주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맵고 달고 쓰고 그리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때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복음 있는 사람은 단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면 영적 병이 생겨요. 당뇨병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에 절망이 있으면 나는 회개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으면 나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에 내 좌절감에 빠져있는 나의 현장 속에 오셔서 위로가 있으면 나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있는 사람은 염려 근심이 앞서요. 현실의 염려 근심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 안 해요. 근데 잘 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당장 입을 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제가 옷을 제대로 사준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가 옷을 필요한데 옷을 제대로 못 사줬어요. 하나님,
아내는 뭐 제가 목회자니까 어디 가서 품절하고 옷은 잘 사주는데 자기 옷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 옷이 필요해요. 제가 사줘야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한 교인이 왔는데 그 교인이 시한부 6개월 받은 거예요. 간 수치가 1000이 넘어요. 보통 40 정도 해야 되는데 이번은 10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생을 정리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패션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의료 이제 옷이죠. 가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조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처분하고 좋은 것만 빼가지고 자기네 집에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생을 정리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자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기도하겠대요. 한 달 동안 기도해줬어요. 매주일 한 번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수치를 쟀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20으로 떨어졌어요. 병원에서 어떤 이런 일이 생겼냐? 이제 괜찮다, 치유받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목사님 사모님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옷을 제가 다 걸어놓을 테니까요 마음에 드는 옷 다 찾아가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옷을 다 가져왔어요. 봄에 맞는 옷은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옷장이 꽉 찼어요. 허전하던 옷장이 꽉 찼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제 아내 입에서요 입을 옷이 없어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늘 감사하면서 뭐 한두 벌 있는 걸 그냥 감사하면서 입었어요. 근데 옷장만 옷이 꽉 찼는데요 어느 날 주일을 나갔는데 왜 뒤적뒤적 하더니 입을 옷이 없어. 제가 그걸 듣고요 입을 옷이 없어 그랬더니 마땅한 게 없어. 그게 사람이다. 한번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대잖아요. 아니 그거 두 벌이에요. 사실은 좀 필요 없어야 돼요. 하나 빨아놓고 하나 입고 이런 게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먹을 게 한정돼 있어요. 우리는 밥 못 먹읍시다. 뭐 먹을까요? 밥 먹으면 되지. 뭐 엄청난 선택에 고민을 해요. 따라보세요. 선택이 많으면 인생이 힘들다. 행복도 떨어진다. 우리는 그저 오직 예수와 오직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선택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일들, 능력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서는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내가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번 주간 바쁜 주간이에요. 어떻게 공교롭게 이번 주간에 사택을 이사하게 됐어요. 사택을 이사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막 지금 오늘 도배장판 하고 있고 이제 아내는 거기서 이제 그거 이제 지켜보고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이제 어제 뭐 계약하고 다 잔금 치르고 그리고선 제 아파트는 이제 사택을 팔고 그리고 제가 단독주택 전세로 이제 옮기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드니 기도하다가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 사택이 있는데 이걸 팔고 다른 모습을 우리가 택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부동산 하니까 집사님 전혀 생각 없었어요. 그냥 집사님 우리 아파트 이거 사택을 팔아야 되겠는데 가격 좀 알아봐. 지방 아파트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 26년째가 돼요. 27년째인가 그래 되는데 30년 되면 아파트 시세가 또 하락이 되잖아요. 그 생각도 없이 이제 있다가 좀 팔아봐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1억 8,900에 샀어요. 4년 전에. 그래서 뭐 한 1억 7천 막 6천까지 떨어졌던 아파트랑 뭐 한 2억 정도면 그냥 팔아야지. 그럼 이사 비용은 나오니까 그 생각하고 집사님 좀 알아봐요. 이제 좀 팔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했죠. 이거 팔아야 되겠다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뭐 계획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팔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놨는데 이게 전 생각도 못하게 2억 5천에 팔렸어요. 갑자기 4년 살고.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자기 아파트가 부족하게 되면서 갑자기 올라갔대. 그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1억 전세로 가는 거예요. 1억 전세로 그냥 편하게 살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또 방법을 찾으려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팔았어요. 아내는 이제 그때부터 근심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긴 하나님 주시겠지. 걱정하지 마. 그럼 막 집을 알아보는데 집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12월 때에도 안 나타나요. 성탄절 준비하는데 오직 그 집 걱정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셔. 그리고 막 이제 안 되니까 막 이중 이사 날짜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사 날짜도 안 맞지. 가격도 맞아야 되지.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21일까지 비워줘야 되는데 저쪽 집은 2월 14일까지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시 어디 가 있다가 다시 이사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가 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조금 있으면 아주 급해가지고 빨리 이사 갈 사람 생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집이 없으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불안한가 봐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급하게 이사 갈 사람이 있어. 근데 한 군데 알아봤는데 2월 29일에 이사 간다고 해서 포기했던 집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1월 10일 전에는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무슨 집이 그래 21일에 이사 가는데 집 단정 있고 1월 10일까지 잡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나는 성탄절 전에 결정되고요. 1월 10월 31일 전에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되게 기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10월 20일 날 연락이 왔어요. 2월 29일에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1월 5일 이후로는 언제든지 이사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 가봤더니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하나님 앞으로 집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이런 요일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일을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지금 집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아내는 지금 살 집이 정해져야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 때문에 주님 집 주세요 기도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려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의 이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거든요.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 이런 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운영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그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집 문제도 해결하고 잘 팔리기도 하고 전셋집도 생기게 되고 평안하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는요. 지금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염려 근심을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처럼 염려 근심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럼 더 나은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비전을 갖고 비전을 향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갖춰줘야 될 것은 저절로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거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는 충주가 싫었어요. 아주 싫었어요. 저 고향이에요. 아내 고향이에요. 나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약속하기를 2가지 약속을 했어요. 목기 이제 신학하면서 첫째, 충주 안 간다. 알았어. 오케이. 2번째, 개척 안 한다.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요, 그게 한 방에 다 오겠어요. 개척했죠. 충주로 갔지. 정말 개척 안 하고 싶었거든요. 준비
준비 다 했고요. 근데 그 개척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저를 준비시킨 섭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짜맞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저를 준비시키고 개척할 교회가 준비하게 하고, 저는 그분들 전혀 모르는데 저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역사 속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개척합니다 하면 이거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리고 복된 목회할까 거기에 집중을 했죠. 부목사를 있으면서. 저쪽에 우리 청주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진짜 싫었는데, 청주에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한테 꿈을 준 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까지 짜맞춰준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여러 가지인데, 1년 됐어요. 개척하고 1년 됐는데 이제 교인이 30명 정도 모였어요. 재직은 그 당시 7명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립해도 되겠다 해서 자립선언자 교회 설립 예배를 2주년 때 드렸어요. 1주년 때 드렸어요. 설립 예배까지 같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성전 건축에 대한 감동이 와요. 하나님, 그 당시에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재직도 얼마 안 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슨 건축을 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래요. 근데 저한테 감동을 줘요. 하나님이, 너 만약에 이번 건축 안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건축 못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내가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재정을 보니까 딱 1,500이 남아 있어요. 근데 땅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95년도 그 당시에 토계공에서 이 땅을 마련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7천만 원 정도 되는 작은 땅이 있어요. 한 25평 되는 거. 큰 땅은 못 사고, 제가 배포가 작아서 그랬죠. 그때 더 컸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들고 갔더니 처음 계약금이 1,500이에요. 계약만 했어요. 계약만.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갚아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또 땅값은 물론이고 건축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건축하라 했으니 건축하겠어요 하고 했는데요. 그게 다 마무리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3억 5천 정도 들었는데 그게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96년 11월 16일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IMF 터져요. 그 당시 이자가 13.75% 정도 냈어요 저희들이. 근데 24%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어디 신탁적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침 또 그때 은행원 되시는 대리가 등록을 하는 바람에 그분 안내받아서 그 적금 처리를 했는데 5년 동안 우리가 적금을 더 갚는 거예요. 근데 그 신탁적금은 만약에 이자를 올리려면, 대출이자를 올리려면 신탁적금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3.75%에 묶여가지고 5년 내내 그냥 그 금리를 유지했어요. 다른 분들은 24% 내느냐고 정신없었어요. 지금 24%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안 될 거예요. 정신없어요. 완전히 한 달 이제 이자 낼 때만 들어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번에는 성전을 이제 고민하다가 했는데, 성전을 옮기게 된 경위가 그래요. 그러다가 거기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충분히 좀 나 떠나고 싶어요. 교인들한테 이런 일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하나님, 그래요? 나 충주시로 나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정말 이제 원래 대전 올려고 했어요. 근데 대전 올라야 했는데 박달재가 너무 높아서 제가 그냥 충주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제천에 부목사를 있었거든요. 늘 그 얘기했는데 이제는 떠나고 싶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많은 노력도 했어요. 심지어 우리 교보다 훨씬 작은 20-30명 모이는 개척교회도 가겠다고 하고 그냥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로 다 거부당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500명 되는 교회도 가봤어요. 근데 장로님 8분 중에서 6명이 저를 다 찬성했는데 이게 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떠나고 싶어요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요. 너 성목해질 때 나한테 고백한 거 있지? 라는 감동이에요. 그때 무슨 기도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하나님, 나 앞으로 단독 목회 3번 하게 해주시고 3번째 교회에서 목회를 잘 마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란 거예요. 아마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금산에서 첫 목회지, 2번째 목회지, 2번 단독 목회했고요. 부목사 1번 했고요. 이번이 3번째 목회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너 그렇게 약속하고 나한테 기도해놓고 네가 왜 떠나려 하냐 이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 거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왜 그 기도했지? 내가 왜 그 기도했지? 왜 3번이라는 걸 정해놓고 했지? 좀 더 크게 더 기도할 걸.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난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할래요? 나 여기서 그럼 내가 생명 걸고 목회할 테니까 이제는 좌도 우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충주성령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위임도 안 받았어요. 사실은요. 몇 10년 전, 몇 년 전 계속 위임 투표해놓고 위임 허락받고 그리고 노예까지 통과해놓고 제가 위임식을 안 해버렸어요. 마음엔 뭐예요? 빨리 충주를 떠나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위임 투표해가지고 다시 위임 결정해놓고 이제 위임식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조건이 있어요. 지금 2번째 교회 성도 모집했는데요. 여기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려면 지금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을 이루어지신 둘 중에 한 가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 거예요. 1700평 땅을 사놨기 때문에 맹지를 사놓고 길나게 없어서 그것도 나중에 또 이야기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역사하셨는데 길이 나가지고 그 땅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됐어요. 맹지였는데 양쪽에 그냥 6차선, 4차선의 길이 팡 뚫려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거보다 거기다 질는지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신명기 6장을 보다가 이 말씀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 짓지 않은 집, 세우지 않은 물건을 가득한 곳에 살게 될 때 너희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말씀은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짓지 아니한 성전, 세우지 아니한 성물로 가득한 건물을 주옵소서. 그 성전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2년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500석이 되는 성전으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 전전긍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비전의 꿈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충주 땅을 떠나게 달라는 그 근심 때문에만 매달려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비전을 보지 못했겠죠. 저쪽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야. 어느 교회면 이름이 다예요. 그 담임 목사 은퇴하셨잖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제가 학생 때 신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분이에요. 뭐 이름 얘기하는데 박선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위암에 걸렸대요. 시험 후 6개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예배 요청을 했대요. 기도를 들어갔대요. 기도 다 하고 났더니 막 안수 집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곧 치료받기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집사님 당신 죽어. 6개월이잖아.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를 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당신 죽어. 6개월 한 달이잖아. 그럼 잘 죽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담임 목사님 와서 막 이분이 막 자지러지고 속기상해서 울고 진짜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막 속상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죽지. 그래 나 죽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으니까 죽을 준비 잘해야 되겠어.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대요.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표현도 못하고 잘 사랑해주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자.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 지금부터 용서하자.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가자. 세 번째,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이게 같은 두 가지 내용이죠.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했어요. 지금 내가 6개월인데 그동안 봉사하지 못한 만수집사에서 방판에 놀고 봉사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자. 그리고선 사랑할 사람한테 사랑 표현하고 미안한 사람한테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내가 정말 용서해줄 사람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1년이 돼도 안 그래.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멀쩡하더래. 그 다음에 10년 지났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더래.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을 이겨나가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거기에 그 기도 제목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근심돼요. 염려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서 갇혀서 이상주의가 되고 염려 근심에 빠져서 역사하지 못해요. 그게 영적 힘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병에 매달리지 마세요. 병은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 치료하셔요. 남은 세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돈에 매달려 있어요. 건강에 매달려 있어요. 자식 새끼에 매달려 있어요. 상황이 어려운 여건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향한 심정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향한 심정,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심정이 느껴지고 그 심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바꿨는데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기도했어요. 목사니까 기도했어요. 교인이니까 기도했어요. 내 교인이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면서 제가 뒤집어지고 나서 느껴진 거군요. 교인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 아픔이 내 아픔 같고요. 그 아픈 게 내 죄 같고요. 내가 기도해주지 못한 것 같고요. 내가 더 감싸주지 못한 것 같고요. 막 탄원이 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불쌍히 보는지, 하나님 저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괜히 그냥 병났다 해가지고 괜히 으쌰으쌰하고 제 그냥 미신만 세우려고 했던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아픔 갖게 하옵소서. 교인들이 그래서 아프면 죄송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 받으라 그래도 안 받는다 그래도 막 받게 하고 싶어요. 그냥 막 쫓아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싶어요. 안타까워서 그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동역자들 꼭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믿는 자들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그 속에 주님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통하여 믿는 자들의 표적을 나타내서 주님 영광 받고자 하는 그 역사가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주여 낫게 없어서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백해야 되겠지. 우리가 먼저 그 글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직접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요. 정말 주여 한번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고요. 진짜 흔들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